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동 참분하는 그 삶에 꿈꾸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깨어 분별 있는 삶을 살았는가, 후회 없는 순간순간의 소중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대로 살아왔나. 우리가 각성이라고 할까? 주님께서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이제 몸에 배어있는 대로 그대로가 우리가 살게 되니까 하루하루 분별 있는 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려는 어떤 그런 의지, 뭐라고 할까, 다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그냥 배어있는 대로 그대로 가게 마련이죠.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된 노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몸이 배어있는 대로 그대로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좀 더 자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라는 어떤 신앙서적인데 뭐 어렵지 않은 책인데 베트남에서 신부님이셨는데 13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호산치아 때 이 구엔반 투안이라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이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약점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다. 참 특이한 고백이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우리가 뭐 성서에도 보면 또 역사적으로 들었죠.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많고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나를 떠나서 혹은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많은데 그 약점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약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죠. 참 거대한 컴플렉스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충남 기계공고라는 데인데 전기과 들어갔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도 시간에 뭐 이렇게 면, 사각형 뭐 수많은 것을 그려내야 돼. 그래서 그냥 숙제를 내죠. 뭐 노트 한 권에다가 평면, 뭐 그다음에 마름모 이걸 그려와서 뭐 며칠 후에 내라고. 죽어도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림이 워낙 솜씨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해도 안 그려지고. 그래서 이 3시간에 일주일에 3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내가 견뎌내나. 그 다음에 또 실습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전기과에 들어갔으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죽했으면 전기 자격증을 내가 지금 하나 따고 있더라도 이 자격증을 따고서 우리 권사님은 뭐 안전 뭐 여러 가지를 다 아시는데 고등학교 지나면 내가 전기기기 자격증 2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뭐 형광등도 하나 제대로 못 가는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얼마나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은 게 고통이죠. 왜냐면은 일주일에 뭐 실습이 한 16시간 되죠. 하루 종일 8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4시간이다 실습. 또 일주일에 4시간. 그냥 그 시간에 뭘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이제 이게 합격이 되는 건데 그게 뭐 적성에 잘 맞는 애들은 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데 적성이 정말 없는데 못 모르고 앞날 생각해서 야 공대가 좋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전국에 하나씩 세운 고등학교니까 뭐 취업도 잘 되고 얼마든지 진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가난한데 정말 하루하루 이게 고통스러워서 어디 인문계 그 당시에 시험 보고 들어갔으면 제일 꼴찌가 들어가는 그런 학교라도 전학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전학도 안 보내주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그 학창 시절이 즐거운 시절이 많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고등학교 3년은 지금 생각하면 뭐 암흑 같은 생활이었다고 할까 하루에도 기쁘게 학교를 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의 적성이 맞았더라면은 신학대학을 안 갔을 수 있는 확률이 99%였었죠. 적성이 안 맞으니까 1학기 딱 끝나고 1학년 때 기도원에 갔죠. 금식하면서 며칠 기도하다가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이건 나는 신학대학에 가라는 거다. 그래서 1학기 딱 마치고 여름방학 딱 마치고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합영어 송송문이지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서 그 실습 시간 옆에서 막 단어를 외웠던 시절이 지금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 고등학교에 갔는데 교목으로 갔었는데 예배를 인도할 적에 또 이거 찬양을 인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노래를 워낙 못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한 5-60명 교장 선생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다 옆에 앉아있고 아침에 교직원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가 끝나야지 교무회를 하죠.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럼도 예배도 또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목사님이랑 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제가 설교하고 그래 딱 10분 짧은 시간 아니죠. 아침에 그 10분을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루 그러니까 그 예배할 적에 제가 먼저 선창을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못 모르고 대전에서 그 파주까지 왔었는데 선생님들 한 60명이나 앉아있지 거기서 노래는 또 다 틀리는데 음도 못 잡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 찬송가는 또 해야 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날도 그랬지만 하루 그 시간만 끝나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약점을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얘기했더라면 조금 더 평화로웠을 텐데 얘기를 못하고 하여간 그런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약점이 있었을 테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약점 가운데서 좀 해방 뭐라고 할까 좀 자유함을 얻고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나다네로 호손이 썼는데 그분이 또 점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점이라는 단편 소설 내용이 뭐냐? 왼쪽 뺨에 이제 작은 점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기 아내가 참 이뻐요. 근데 왼쪽 뺨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 아내는 괜찮게 여기 예쁜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내 아내의 그 외모가 좀 완전하지 못해. 저 점만 없으면 훨씬 더 예쁠 텐데 그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갈수록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면은 그 점 하나 저게 없어야 될 텐데 그 점에만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아내가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받죠. 그 치료를 해서 점은 없어졌는데 아내가 점점 쇠약해지더니 이제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 단편 소설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원했다가 그 아내마저 잃고 말죠. 이 짧은 단편이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약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약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 약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그려낸 책이 이 나다넬 호손의 점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못 견디는 사람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죠. 뭐 드라마에도 많고 소설에도 많고 뭐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람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죠. 열등감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또 이제 이 자기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이제 자신의 약점을 좀 관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때가 많죠.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특히 뭐 정치인들도 많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그리고 가리고 또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죠. 이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이 상담 사례집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취약점을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드러내는 사람들. 이제 출신 콤플렉스, 또 외모 콤플렉스, 학력 콤플렉스 참 한국 사회에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결점들 하나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콤플렉스조차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사례집을 읽어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더 멋진 나로 보이기 위해서 가장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줄 적에 사람들은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때로는 가엽게 여길 수 있죠. 가엽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어여삐 여기기도 하며 이제 콤플렉스 덩어리 나를 잘 다독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뭐라고 할까 좀 진정한 우리들의 또 삶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결점투성이, 내가 바로 결점투성이 뭐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이 뭐 컴플렉스의 박물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내 최고의 장점은 내 이런 결핍으로부터 내 단점으로부터 결코 도망치지 않는 것. 이거 참 이런 어떤 삶의 모습, 그렇죠. 이런 삶의 자세 참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이런 약점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내세울 장점 뭐냐? 그런데 그런 결핍이 있다. 내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도망치지 않고 그것이 본래의 내 모습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약점은 뭐가 있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상상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면서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나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될까? 혹시 그러면은 예수님의 약점이 있는가? 예수님의 약점은 무엇일까? 있는가? 온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그분이 뭐 어떤 약점이 있을까?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기억력이 좋지 않으시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돼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의 한 성당에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오른팔이 못이죠. 박었던 못에서 빠진 채 밑으로 내려져 있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옛날에 이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남자가 진심으로 이제 통회하며 자기의 많은 죄를 고백했죠. 이제 사제가 신부가 그에게 이제 사제 경을 암송하며 앞으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며 용서했죠.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게 노력했고 얼마 동안 이제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죠. 그는 나약한 인간이었고 또 죄를 졌고 사제는 또 그의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에 빠졌을 적에 사제는 그의 뉘우침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안 되겠다. 당신 용서해 줄 수 없어. 용서하기를 거부했죠.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 오른팔을 못에서 빼내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표지인 십자가를 그어주신 다음 그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린 것은 그대, 사제 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린 건 내가 피를 흘린 거다. 이런 얘기가, 이런 전설이 그 성당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죠. 인간은 계산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좀 전에 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대개 몇 번까지? 3번까지. 노래가 그런 노래 어제 들어본 게 있더라고요. 3번까지. 3번까지는 헤아리죠. 그런 다음은 용서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3번까지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그때 이제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오른편 강도가 요청하죠.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 강도가 이런 요청. 예수님도 죽게 됐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강도가 그런 요청을 하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아주 잔인한 끔찍한 범죄자.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그렇죠.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 그러니까 이 범죄가 일상생활이었을 그런 강도였죠. 이제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너 종신형감이다. 이런지 저런지 떠올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다 잊어버리시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죠. 이제 작은 아들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제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서 집에 들어가죠.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죠. 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죠.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죠.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내가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 이런 준비한 말도 할 만한 그런 겨를도 없이 그 아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당황해하는 종들. 오늘 작은 아들이 맞아 죽었을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재산 절반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줄초상 낳겠다 하는 그런 옆에서 당황해하는 종들에게 이르죠.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죠. 기억력이 절대 예수님 좋지 않다. 정말 잘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신다. 가끔 제가 예를 들어드린 헨리 나웰이라는 신부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용서를 청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하지만 주님은 이를 장부에 기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원망이나 복수의 감정 없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우리가 세 번까지 용서하기도 힘들죠. 원망이나 복수의 감정이 막 차고 넘치죠. 사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저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사는 우리 삶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교회 생활이 또 이제까지 경험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거저주죠. 사랑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늘 하나님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번 이상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왜? 내가 3번 이상 용서해 준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식으로 그렇게 셈하며 계산하며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믿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죠. 참 기억력이 아주 나쁜 그런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학을 전혀 모르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수학 시험을 보셨다면 낙제 점수,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하여간 수학이죠. 왜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고 한 마리, 그러니까 99마리 한 마리. 목자는 지체하지 않고 99마리를 산에 놓아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찾은 후에는 어깨에 그 보잘것없는 정말 말썽꾸러기 양을 메고 돌아오죠. 한 마리의 양이죠. 99마리와 한 마리가 동일한 가치. 이건 수학적으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99와 1을 동일하게 하는 계산, 이건 덧셈 발산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조금만 차라도 99개와 하나의 차이를 아이들은 다 알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위험이나 수고로움,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우리는 계산에 너무나 빠르죠.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하고 행동하죠. 우리가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찌들어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창고의 쓰레기통에 이 비유는 더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가능한 비유입니까? 이 비유를 읽으면서 숨이 턱 막히죠. 그냥 읽고서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죠. 그러나 이 비유가 나한테 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걸 한번 묵상하고 성찰해보자는 겁니다.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십시오. 승리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고뇌할 수뿐이 없습니다. 고뇌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뇌할 수뿐이 없죠. 이 99마리 나 같으면 우리 같아서도 이거 우리 금방 계산에 빠르기 때문에 99 하나 있으면 말썽 부리면 저거 제껴놓고 가면 되지 누구나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그 이상은 생각 안 합니다. 저 말썽 부르는 한 놈. 성실하고 말 잘 듣는. 근데 이 한 놈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고 내가 이거 99마리 여기다 놓고서 그걸 찾으러 산을 넘고 강을 넘어? 그러니까 이 비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고뇌할 수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쉽게 그냥 값사는 애처럼 막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예수님은 논리학도 모르시죠. 탕자의 비유 있고
아까 잃어버린 양도 있지만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또 하나 나왔죠. 한 어떤 여인이 은전 연립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 하나를 찾고 등불을 켜줘. 찾으려고 노력하다 한 은전 한 입을 찾죠.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이웃을 막 귀찮게 이웃을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 잃었던 은전을 하나 찾았다. 은전 하나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그렇죠. 뭐 하나 찾은 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잔치에는 뭐 예를 들어 몇십만 원이 들어가는데 잔치를 벌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응? 잃어버린 은전 하나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 10,000원 찾았는데 몇십만 원, 거기다 몇십 배를 다 소비하면서 잔치를 벌인다. 충분하지 않죠. 파스칼의 방세에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이성이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이성이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선한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을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함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오로지 어떤 뭐라고 할까 그렇죠. 경제라는 거, 힘을 가진 논리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나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금만 힘이 커지면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은 팽개쳐버리고 탐욕과 그렇죠. 똑같은 경쟁 논리에 빠져가지고서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소중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 하나.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이 강조해서 몇 번씩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 말씀 핵심이 뭐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니들이 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재정과 경제도 예수님 잘 모르죠. 포도원 일꾼들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늘나라가 포도원에서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를 아침에 집을 나서는 받임자와 같다고 하는 받임자가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포도밭에 보내줘. 그리고 임금을 주죠. 저녁이 되자 맨 나중에 온 5시에 온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똑같은 품삯을 주죠. 이건 논리가 안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회사 현대 CEO라면 그 회사 뭐 당장 파산 났죠. 응? 어떻게 9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줘? 그럼 절대 용납하지 못하죠. 이거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정확히 합리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딱 주고받는 딱 정확하게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는 못 참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불합리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왜 이런 불합리한 이야기를 자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예수님은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는 정말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한때 한국 사회가 공정. 근데 이 공정이 뭡니까? 능력만큼 받아간다는 것이죠. 내 능력만큼.
능력만큼. 이 공정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나 현대사회는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받고 그렇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거기에 맞춰집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 1등주의, 엘리트주의를 얘기한다면은 이건 사실은 반복음입니다. 이 복음하고 맞지 않습니다. 글로벌 리더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수백 번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글로벌 리더가 되고 세계 제일이 되고 정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자는 얘기를 막 자기 맛대로 지어내가지고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이 정말 복음인 것처럼 왜곡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등주의,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불합리한 이런 약점 이걸 지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간단하죠. 아까 성경 본문을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 때문에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현재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이 바보 예수님이죠. 정말 이 시대에 안 맞죠. 그 예수를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예수, 우리가 만들어서 막 엉뚱한 예수를 막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죠. 인간적인 계산법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 과감하게 깨부셔버리죠. 그러니까 99와 하나 수없이 그런 많은 얘기를 하시죠. 비유를 들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신비가가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제자들한테 묻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인간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승이 고개를 저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억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여라 하면서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하나님도 아까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사랑의 종교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의미 없이 반복한 사랑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이 사랑의 공허한 소리가 돼버렸어요. 관념적인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은혜적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랑. 마더 테레사가 얘기하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군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이 원칙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원칙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막 인간적인 계산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힘들어도 이 원칙을 갖고 예수님 말씀해 준 이 원칙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걸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막 들이대 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에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결론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짧은 얘기만 하나
예를 들고서 6월 생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부부의 고백인데 아주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외국 사람, 독일 사람 얘기인데 혼인했을 당시 저희는 오직 하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 혼인 생활에서 하나의 영혼으로 혼합되는 표상은 다른 인격을 그 자체를 흡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하나로 흡수하려는 시도는 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인격들은 서로 혼합되거나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혼인을 했더라도 두 배우자 모두에게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야 함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이 저마다의 영역이 혼인이라는 공동체적 삶과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타인은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이점 안에서 늘 새롭게 타인을 발견할 때 사랑이 자란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몇 년 전에 읽었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야. 일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더불어 사랑하는 상대방의 독립성과 고유성과 상이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마치 사랑하면은 하나가 돼서 똑같이 같이 모든 걸 해야 같이 한 몸. 독립성과 고유성, 상이성 이거 존중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빼앗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사랑의 뿌리 곧 자유로이 결정하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묻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들 한 사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한복판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원칙들, 이 모습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며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